어느 고요한 지중해 해변, 그 해변을 끼고 있는 유대 땅에는 사론이라고 하는 어린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론은 어린 시절 페르시아로부터 건너온 진주 장사들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진짜 값비싼 진주 중에 진주는 페르시아만이나 인도에서 캐온 진주가 1등 상품으로 그렇게 취급을 받습니다. 그것들은 자기 땅에, 유대 땅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진주하고는 비교가 될 수 없는 차원이 다른 눈부시고 찬란한 진주였습니다. 그러므로 청년이 될 무렵 사론은 젊음의 열정을 가지고 페르시아로 건너가서 진주에 대해서 공부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전공을 살리기 위해서, 전공하기 위해서 대학에 진학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의 머리에는 진짜 진주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차 진주에 대한 전문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로지 값진 진주 중에 진주를 발견해 보겠다는 희망과 열정으로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에게는 자나깨나 안전하서나 진주 생각만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어느새 그 나라에서 몇 안 되는 정도로 진주 전문 박사가 되어졌습니다. 하나의 진주가 만들어지려면요, 어느 조개가 그만큼 수많은 고통과 여러 가지 시달림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 후로부터 최소한 2, 3년 동안이나 눈물 어린 고통의 시간을 겪은 후에, 다시 말씀드린다면 여러 가지 온갖 상처와 아픔을 이겨내야 한다는 그 후에 값비싼 진주가 나올 확률이 20% 정도에 불과하게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사론은 진주의 색깔이 흰색과 검은 색깔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색상의 진주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진주의 색상은 화이트 로즈라고 하는 흰 채색의 핑크빛이 황홀하게 감도는 것이 최고의 진주랍니다. 물론 흑진주로 말하면 검은 바탕에 녹색빛이 고고하게 도는 것이 최상품이라고 하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사론은 이렇듯 진주만 생각하면 하늘을 나는 기쁨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에게는 진주가 부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진주 중에 진주를 갖고 있는 사람은 최고의 행운과 행복과 존귀함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렇게 유대 땅에서는 진주를 그렇게 귀하게 여겼다는 말입니다. 사론이 목마르고 있던 진주는 완벽한 은행의 모양을 갖춘 그런 역시 진주였습니다. 이 진주는 사론이 추구하는 이상 속에서나 볼 수 있는 환상적인 진주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땅에 존재한다면 아마 딱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진주였을 뿐이었습니다. 사론은 그 진주를 구하고 찾고 싶었습니다. 그러니 그에겐 잠이 오지를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 진주가 있다면 세상 끝까지라도 달려가서 소유하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론은 세상의 수많은 직업을 마다하고 진주 상인으로 이렇게 장사로의 길로 나가게 됐습니다. 진주 상인이던 그는 페르시아의 수많은 진주들을 유대 땅으로 가져와 팔게 됐습니다. 그 덕택에 유대 전 지역에서도 한마디로 유명한 갑부가 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아리따운 미녀를 아내로 삼았고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부와 명예와 행복을 소유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허전했습니다. 또한 내면 깊은 곳에는 애로움과 고독과 텅 빈 공허의 공백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연의 계절도 사계절이 있듯이요, 우리 인생에도 사계절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소년기, 청년기, 중년기, 노년기라 그러잖아요. 자, 그런데 중년기가 되면은 가을에 해당하는 그런 인생의 계절을 가지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중년이 되면은요, 많이 굉장히 우울해진다는 말을 합니다. 왜냐하니까 저기 가는, 걸어가다가 나무에서 가지가, 앙상한 가지만 봐도 자기의 모습을 보는 것 같고요. 또 마침 낙엽이 떨어지니까 내 인생도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들 가진다고 합니다. 물론 이건 일반적인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빈둥지 증후군이라. 그렇게 중년 남성이나 여성이나 특히 여성들이 더 심하죠. 그래서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하는 이 병에 많이 걸린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으로 많이 시달리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왜?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건가 하면요, 일반적으로 중년이 되어지면은 애들이 대학을 가고 지방으로 가든지 서울로 가든지 대학을 가고 군대를 보내고요. 그리고 또 취업으로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부모의 곁을 하나하나 자꾸 떠나게 되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혼자만 남은 것 같이 그렇게 돼요. 그 넓은 아파트에 보면은 부부가 이렇게 덩그러니 앉아있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허전하고 외롭고 고독하다는 말입니다. 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우리 마음의 내면 속에는 이 허전함과 고독과 외로움이 있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로 충만하면은요, 이것을 어느 정도 내지 거의 극복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가 충만하지 못하면은요, 이와 같은 빈둥지 증후군에 시달릴 때가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자꾸 고독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외로움에 시달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허전하다고 하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로 충만하면은요, 내 옆에 뭡니까? 주님이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 정도 내지 거의 극복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분들도 사람이기 때문에요, 내면에서 일어나는 이 빈둥지 증후군을 극복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분들은 이 말을 좀 쓰면 조심해야 돼요. 나 고독하다고 하는 말, 외롭다는 말, 허전하다는 말이요. 어차피 인생은요, 때가 되면은 홀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한계는요, 분명하잖아요. 아무리 내 옆에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시간 문제로 세월이 지나면은 하나하나 떠나게 되지고요, 나만 홀로 남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로 충만하면은요, 이 문제를 어느 정도 극복하고 거의 극복하고 완전히 극복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로 충만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분들이 왜 외로움에 그렇게 시달리고 고독하고 허전하다고 그럽니까? 예수가 충만하지 못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로 충만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으로 충만함으로 이 예배를 통해서요 참으로 예배가 기뻐야 돼요. 기뻐야 제사함의 기쁨을 갖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 기뻐하고요 즐거워하고 힘을 얻고 소망을 갖고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다시 한번 붙잡고요 나가는 것이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물론 사론에게는요 세상에 수많은 진주가 그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베르세아에서도 제법 알아준다는 고가의 진주들이요 그의 보석상에 수없이 널려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갖고 싶은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마치 자신의 인생을 구원해 줄 만큼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보배로운 진주를 갖고 싶었던 겁니다. 어쩌면 사로는요 그 꿈이 자기 생전에 이루어질 줄 모르고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지금도요 단 하나의 진주를 찾아서 이리저리 방황하고 떠돌려 다니고 있다는 말입니다. 정말 가치 있고 정말 값비싼 다른 어떤 진주와도 바꿀 수 없는 단 하나의 진주를 찾기 위하여 오늘도 방랑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쾌락으로, 어떤 사람은 권력욕으로, 어떤 사람은 방탕으로 그렇게 진주를 찾아 헤매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인간의 힘으로는요 그 진주를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석가모니도요 인생의 진주라는 진리를 찾아 구도자의 길을 나섰습니다. 이 세상의 유일한 진주를 찾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 진주를 찾는 목마름과 열망이 얼마나 가득 찼으면요 사랑하는 처자식을 뒤로하고 히말리아 보리수나무 밑에서 정자하고 수년 수십 년을 보냈겠습니까? 그에게 다가왔던 인생의 궁극적인 물음과 관심과 인생의 생로병사와 백발 번뇌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해답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일명 돌을 닦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해결하지 못하고 신음하고 있는 죄와 죽음과 내세에 대한 문제의 해결이었습니다. 우리는 문제의 해답이 명확하지 않습니까? 인생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 생로병사를 뛰어넘고 죽음 가운데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우리 예수님. 인생의 문제의 해답은 분명하고 선명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인생의 진주, 이 세상의 유일한 진주 중에 진주인 진리를 찾아 나선 겁니다. 그러나 그 역시 진주를 찾지 못하고 그의 마지막 설법 열반경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업보 중생 제도불능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이것은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자기가 지은 죄는 어떤 제도로도 용서받을 수 없고 모두 자기가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업보지 이런 말을 하잖아요. 내가 업보를 당한 거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업보를 지고 간다고도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생에게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석가모니에게도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이 세상 후에는요 어디로 가야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선생님이 말하기를 나는 모른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니 제자들이 부처님 왜 그렇게 모른다고만 하십니까? 하니까요 석가모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뒤에 다른 이가 온다. 내 뒤에 진리가 온다. 그때 그걸 알게 될 것이라고 말을 했던 겁니다. 이 말이요 8만대장경
남하다경, 우리로 말하면은 38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일본말 하는 게 아닙니다. 자, 들어보세요. 하시야 소래. 그 일본말 유사하지, 그죠? 근데 일본말은 아닙니다. 오도유무찌 등야 이럽니다. 이 말이 어떤 말이냐 하면은, 이는 언젠가 야소. 여러분, 예수교를 옛날에 야수교라 그랬어요, 야수교. 이는 언젠가 야소라고 하는 사람이 오면은 자신이 깨닫는 도는 기름 없는 등과 같다는 말이에요. 아무리 등이 있어도 기름이 없으면은 쓸모없지 않습니까? 석가모니가 돌을 닦은 것은 바로 그가 오시면은, 내 뒤에 있는 그가 오시면은, 참 진리인 그가 오시면은 자기가 닦은 돌은 기름 없는 등과 같다고 그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자, 이 내용이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교는요, 7대 금기 사항이 있어요. 꼭 7가지는 말을 하면 절대 안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세상을 그분은 떠났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요, 석가모니도 참 진리를 갈망하다가 세상을 떠났다 이 말입니다. 자신이 깨닫는 진리는 기름 없는 등과 같은 것이라고 한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스스로 진짜 진주를 발견하지 못했음을 솔직하게 고백했던 겁니다. 제가 이것을 준비한다고 살펴보니까요, 석가모니나 공자는 참 진실했어요. 아마 우리 진실 수준으로 봐서는 우리보다 더 진실했을 것 같아요. 솔직하게 자기는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후에 제자들이 이거 엉터리로 다 그냥 만들어 놓은 겁니다. 석가모니 이후에 이 세상에 이대한 성은 나타났는데 공자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도 역시 인생의 진주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 역시 그만큼 인생의 진주를 목말라고 있었고요. 이 진주를 찾기 위하여 온 학문적인 노력과 구도자의 몸부림을 다했습니다. 그도 하늘의 순리와 땅의 이치를 알고 싶었고요. 생과 사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도 역시 참진주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가 깨닫는 진리 중에요, 순천자는 흥하고, 우리가 다 알잖아요. 악을 행한 자는 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요, 알맹이 없는 껍데기는 가지고 있었고요, 기름 없는 등은 갖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겨우 발견한 것은 가짜 진주, 약간의 고가품의 진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면 석가모니나 공자 뒤에 누가 왔습니까? 이 세상의 유일한 중보자, 유일한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불가에서는요, 석가모니의 제자가 예수라 그럽니다. 이거 참 이렇게. 또 유가에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공자 뒤에 오는 무서운 분이 있는데 그가 공자의 제자라는 말입니다. 불가와 유가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서요, 석가모니나 공자도 죄를 용서하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자기 말고 유일한 정보자 구세주가 이 땅에 아줄 것을 고대하고 있음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불가에 유명한 스님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분이 떠나면 뭐라 그랬습니까?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요. 내가 가는 나도 죽음의 길을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너희들에게 죽음 이후에 말을 할 수 있겠느냐. 나도 내가 가는 길을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했어요.
과연 그들은 학문으로도 깨닫지 못했고요, 고행과 참선으로도 구도자의 길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대한 성현들마저도 이 땅의 유일한 진주인 중보자 오심을 그처럼 기다리고 학수고대하고 사모했던 겁니다. 그 당대를 살았던 사론이라고 그것을 왜 몰랐겠습니까? 그러나 사론은 페르시아와 인도의 쾌락의 학령과 무의들의 현란한 춤 속에서요, 하루하루를 진짜 행복하다고 생각했지만은 행복을 얻지 못하고 하루하루의 삶을 술과 방탕의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것이 행복을 얻는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하나 자신의 텅 빈 마음을 가득 채워주고 배부르게 해줄 수 있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진주, 그 진주를 찾아야 된다고 그렇게 마음을 갖고 확신을 갖고 갈망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페르시아에서 진주 상인이 한 사람 왔습니다. 그런데요, 그 상인의 틈 속에 유난히 빛나는 반짝이는 진주 하나가 있었습니다. 사론의 두 눈에는 성강적처럼 그 진주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찬란하고 반짝이는 것이 자기가 그렇게 흠모하고 찾고 기다렸던 진주가 바로 자기 앞에 눈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그 보찜 사이에 진주가 끼어 있었다는 겁니다. 사로는 그 진주를 본 순간 하마터면 심장이 멎을 뻔했습니다. 사로는 뛰는 가슴을 진정시킬 수가 없어서 한참 동안 긴 한숨을 몰아쉬다가 그 진주가 놓인 곳으로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과연 이 세상의 모든 재물을 다 주고도 사고 싶은 그 값비싼 진주, 아마 자기 눈에 그만큼 수많은 진주들을 보았는데 그 진주는 단 하나밖에 없는 진주라고 발견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진주를 가지고 그 진주 장사에게 다가갔습니다. 그 진주 내게 파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보지도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진주,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이 모든 것을 다 줄 테니까, 내가 전 재산을 당신에게 다 줄 테니까 파시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진주 장사는 이 사람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농담하지 말고 빨리 당신 집으로 가라고 그렇게 쫓았던 겁니다. 아니, 내가 가지고 있는 돈과 전 재산을 주고도 살 수 있으니 내게 파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진주를 사게 됐습니다. 자신의 손에 넣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 진주를 손에 넣는 순간에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너무나 행복하고 감격해서 감격의 눈물을 흘렸던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참 구원의 감격 가운데 거할 때에 눈물을 쏟아져야 않았습니까? 그 흘린 눈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것이 감격의 눈물이었습니다. 이 세상을 다 주고도 살 수 없는 구원의 감격, 거기에 대한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 앞을 가리게 되셨습니다. 이런 이야기가요, 유대 전역에 다 퍼졌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하는 말이 저 사람 제정신이 아니라고, 정신 이상자라고 손가락질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귀하고 귀한 진주가 뭐길래 당신이 가지고 있는 돈과 전 재산을 다 처분해서 살 수 있을 만큼 값어치가 있느냐. 그러나 사로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당신들이 어떻게 내 마음을 알겠냐. 너희들은 아무도 내 마음을 모른다. 어느 누가 이 기쁨을 알겠습니까? 어찌 이러한 감사와 행복을 알겠습니까?
주님이 세상에 저만큼 행복한 사람이 있을까요? 이런 예수를 믿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시시하게 생각하지 마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도 예수님은 시시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최상의 값비싼 진주와 같습니다. 오늘 만족과 기쁨을 위하여 얼마나 많이 방랑의 시간을 보내왔던가. 주님, 내가 이렇게 진주를 찾기 위해서, 값비싼 진주를 찾기 위해서 수많은 시간을 방랑하고 보냈던 시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 유일한 진주 하나를 찾기 위하여 제 인생의 공허와 텅 빈 마음을 채울 수 있는 이 진주를 찾기 위하여 얼마나 방랑하고 몸부림의 세월을 보냈는지 우리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나는 이제 소유했습니다. 주님, 당신의 은혜로 구원의 감격을 당신의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영생을 은총으로 소유했습니다. 주님, 나는 행복합니다. 이 세상 최고로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감격해서 울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니까 복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제가 각색해가지고 스토리로 이렇게 연결해 보았는데 뭐 이해가 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복음의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스토리텔링을 한 겁니다. 우리 복음송에 이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말. 나는 행복해요. 왜 행복하냐? 제사함 받았으니 행복합니다.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이 고백이 여러분들과 저의 고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론이라고 하는 이 진주장사, 사론이 주인공인데요. 그 주인공이 누굴 찾았습니까? 가장 값비싼, 정말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값진 진주를 찾았습니다. 여기서 모든 것을 판 진주는 예수를 뜻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처럼 단 하나의 진주를 찾아 나선 사로는 바로 진리와 구원을 찾아 나선 구도자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 사론의 모습이야말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값진 진주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 그래서 천하를 다 죽어도 살 수 없는 값진 진주라 그럽니다. 예수를 믿는 거요, 시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수 믿어야 합니다. 예수로 충만하면은요, 우리의 삶이 허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외롭지 않습니다. 왜 고독에 빠졌어요? 우울증, 정세가 그렇게 많습니까? 통계에 보니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너무 많답니다. 특히 중년해요. 다 떠났다고 생각하고 나만 홀로 남았으니까 외롭다는 겁니다. 주님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로 충만하면요, 인생의 내면의 외로움과 고독과 허전함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길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물론 저는 전혀 부정하지 않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우울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울증이 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울할 수는 있죠.
고독할 수 있습니다. 외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사로잡히면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진주와 같은 보석입니다. 이렇게 귀하고 복된 진주를 놔두고 다른 것에 인생의 목숨을 걸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한 여자에게 인생의 목숨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의 한 남자에게 내 인생의 목숨을 걸어버립니다. 어리석은 일입니다. 어리석은 일이에요. 내 자식에게 내 인생의 목숨을 다 걸었습니다. 그 자식이 여러분의 보호자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인간의 한계는요, 아무리 내 옆에 있다 하더라도 도울 수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힘이 되지 못할 때가 많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세상 하나밖에 없는 진주를 찾고 감격하고 기뻐한 것처럼 복음의 감격을 회복할 수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감격스러운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우리 다시 한번 결심하십시다. 이와 같은 마음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지고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 되어지고 나의 찬송이 되어지고 나의 기도가 되게 하십시다. 그것도요, 나 사는 동안 구주의 은혜와 사랑을 더 높이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